왕인데 왕이 아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이게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이 땅 밑에 석유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 교회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석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노다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교회가 직접 석유를 시추한다. 교회를 직접 우리가 직접 채굴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50%의 수익은 다 선교로 그리고 구제로 나눈다. 그리고 50%는 교인들과 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교인들이, 50%는 그다음에 구제로 선교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부터 세가 조금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석유를 발견한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요? 교회가 자기가 가져야 될 몫을 위하여서 새 가족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와 같은 자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인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오히려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왕인데 왕이 아닌 것과 같은 그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에 보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정실 부인이죠. 그런데 첩에서, 특히 세겜 땅에 있는 첩에서 낳은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유일하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12명이에요. 오세, 삼드기, 돌랴, 이빕, 엘랍삼 12명인데 아비멜렉은 왕이기 때문에 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보라도 그냥 여선지자로 들어가지 사사로 들어가지 않아요. 두 사람을 합치면 14명이 되고요. 두 사람을 빼면 12명이 돼요. 그러면 왜 아비멜렉은 사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지는 왕의 칭호 때문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다른 사사들은 전부 미디안, 블레셋 다 그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러한 일이 없이 그 70명 아들, 자기 이복 형제들이죠, 다 죽이고 왕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사실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등등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은 왕으로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깊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중에라도 왕이 되어지고 나서 이방인과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면 참 좋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갔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에 자기의 그 세겜에 있는 외가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세겜에는 그 외가의 친척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첫 번째, 70명 그리고 1명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낫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 다스리면 복잡한데 한 사람이 다스리면 훨씬 쉽지 않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70명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즉 세겜 땅에 가서 나는 세겜의 자손이지만 저 70명은 세겜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그의 왕됨을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의 믿음됨을 잃어버린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대단히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나이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을 매겨서 등수를 매겼던 등급을 매겼던, 숫자가 되면 이미 그 마음이 달라지고 숫자가 되면 이미 그 모습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70부터 진짜 재미있더라. 언제까지? 90까지. 여러분 믿겨지세요? 근데 100세를 사신 분은 인생이 진짜 70부터 왕성한 활동을 제일 많이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미 70이 되면 마음이 다 꺾였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70이 되어서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드디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숫자는 우리를 참 다르게 해줍니다. 숫자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70명,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1명, 사실은 이 70은 또 다른 비유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70명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빌리게 됩니다. 이 바알브리 신전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70명을 죽여요. 그러면 은 70개로 70명을 죽였으면 한 명의 목숨값이 은 1개가 되어진 겁니다. 숫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은 1개밖에 되어지지 않는 자리에 가게 돼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값싸게 사람을 죽이더니 결국 자기도 이름 모를 여인에 의하여 값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그렇게 빠져서 자신을 그만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자리에 만족하느냐, 살아있을 때 쟁쟁하게 울린 말씀이에요. 숫자에 그 물질에 그대로 자신을 적응하여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 숫자에서 벗어나는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나는 대한민국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 친척과 관계됨으로 나를 도우라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의 이러한 사실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야 할 자리를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왜?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영적인 관계보다 우리는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 70명보다야 우리 세겜의 손주인 아비멜렉이 낫지. 그리고는 아비멜렉을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기드온은 이스라엘 앞에서 얘기했어요. 나도 내 아이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화답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혈육이라는 것이, 아니면 친분이라는 것이, 아니면 참 아름답게 쓰여져야 할 그 우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쓰여지지 않고 인간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관계보다 먼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가깝다면 그 가운데 더 영적인 관계를 먼저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성도와 가깝다면 거기에 먼저 영적인 관계를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데 영적인 관계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저는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가 기름을 발견하고는 새신자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겜 땅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숫자와 관계라는 것은 결국 왕으로 세움받은 아비멜렉을 왕되지 못하게 한,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지도자로 40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을 있은 결과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정말 40년 동안 있었으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도 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부모의 자리를 살아가고, 일하는 일꾼의 자리에 살아가고, 성도의 자리에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자녀를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관계를 세울 수도 있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진정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부족하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약해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바알브릿의 지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네가 저 사람을 건졌구나, 네가 이 교회를 건졌구나, 네가 이 나라를 건졌구나, 네가 이 열방을 건졌구나. 아비멜렉은 이방인을 한 번도 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사시대에 사사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 아픔의 시대에 오히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건지는 일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